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제3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그 어, 어, 서로 그 같이 제가 1절을 하면 이제 2절을 성도님들께 해주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저희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유원인 권사님 사진 하나만 잠깐 보여주실래요? 한 몇 달 전, 두 달, 세 달 전에 요양병원에 있을 때 신방에서 되게 밝게 맞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난 제가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셨던 거예요. 힘들어도 항상 웃었고 어려워도 항상 감사했던 우리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교회에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구역별 나눔하고 교회에서 1시 50분에 정확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식구들은 모여서 나눔을 하시고 나서 1시 50분에 교회에서 여러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여 2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하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8박 9일 동안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두루 돌아다니며 성지순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섬기장 부섬기장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걸으면서 그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면서 긴 시간들을 순례의 길을 다녀왔습니다. 매일매일 15,000보 이상을 걸었고 매일 4시간 때로는 6시간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정말 순례의 길이었어요. 사진을 보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곳에 같이 기도도 해보고 또 예수님이 승천했던 곳을 기념하면서 제가 손을 들고 올라갔던 것은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할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찍었던 사진이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가장 성지 순례를 가면서 정말 여기는 꼭 가보고 싶었다 했던 곳이 바로 느보산 오늘 설교의 말씀이었어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바로 왕의 궁중에서 왕자로 40년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지냈던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름 없는 곳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40년 동안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담당했던 모세였습니다. 이제 그 모세가 모든 일을 마치고 오늘 34장 모세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제목 앞에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모습이 나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비스가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게 정확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지리산에도 보면요. 지리산에 몇 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리산에 알고 있는 봉우리가 뭐 있어요? 천왕봉. 또요. 천왕봉이 있고요. 반야봉이 있고요. 또 많은 봉우리가 있어요. 발해봉, 형제봉, 촛대봉, 응석봉. 우리가 가장 널리 알려진 천왕봉처럼 이 느보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느보산에도 이 아비림 산맥이라는 곳에 보면은 나중에 32장에 보면 아비림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아비림 산맥이 있고 그 산맥 중에 느보산이 하나 있고요. 느보산에 봉우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하는 비스가 봉우리라는 거예요. 이 비스가 봉우리는 오늘날 보면요. 오늘날 그 느보산에는요. 나바로 그리고 무가야트봉, 사가야로라는 3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지금 느보산에 있는 사가야로 봉이라는 이 봉을 비스가 봉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봉우리에 올라가 봤어요. 이 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에 올라가서 정말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과연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성지순례를 하면서 모세는 이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난 40년 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 4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도 너는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농부가 비가 오고 또 햇빛이 쨍쨍거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가을에 추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면 이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커서 성공하고 싶어서요. 내가 사고 싶은 것 많이 사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요. 나름대로 내가 기대하고 목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세도 지난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고 이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40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40년의 시간 이때에 눈앞에 보여지는 저도 올라가서 보니까요. 날씨가 맑을 때는 그곳에서 왼 좌측으로는 사해바다, 모압 평지, 그리고 펼쳐진 수많은 광야들. 근데 느보산의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제가 유대 광야라고 보여줬던 그 광야처럼 끝이 없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걸어갔다가 정말 40년이 지난 그때에 느보산에 올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정작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모세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곳에 올라가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세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봐도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불평한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을 반항했던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불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신명기 3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22절부터 28절. 신명기 3장 22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여 께서 죄와 죄 자니 없나니 단서 레바 여호와께서 나를 듣지 가
어떻게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너무나 이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화가 났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패역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돌을 들어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친 거예요. 사진에 보면은 그 반석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곳에 가서 저도 바위를 내치는 그러한 그 사진을 찍었는데, 모세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마치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일을 하겠냐면서 그 바위를 향하여 내쳤던 그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3장에서 읽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야기했던 거죠. 그 땅을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시금 너는 2번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들었던 충분히 그 마음에 상심할 수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서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난 40년 동안 내가 했던 게 어디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올라가서 보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곳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그래요. 비가 오면은 이 비가 오는 그곳에 푸른 초장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그 광야이지만 비가 오기만 하면 그곳에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고통의 상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랍비들이 말하는 그 광야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 속에서 힘듦을 이야기하지만 광야 속에서 힘들 때 철저하게 내가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모세도 그 지난 40년 동안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40년이란 광야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먹여주셨고 고기를 먹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을 달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요.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셨고, 떡을 먹고 싶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떡을 먹게 하셨고, 덥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햇빛을 가려주셨고, 겨울에는 춥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춥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추위를 막아주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아주 자그마한 것이죠. 아주 자그마한 것에 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랬던 것이죠. 이 하면서 성지 순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20년 만에 23년 만에 졸업한 신대원 동기,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성지 순례 여리고에서 우연하게 만났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 교회에서, 서울에서, 또 경상도에서, 또 저 전라남도에서 막 많은 교인들이 오셔서 성지 순례를 오는 분도 왔고, 또 어떤 분들은 70세, 80세가 되셨는데 지팡이를 들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어른들도 보았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은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2025년도 추석 때가 보니까 연휴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한번 이때 성지 순례를 다 같이 가면 좋겠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또 함께 가야죠. 성지 순례 2025년도에 주일 하루 이틀만 빼게 되어지면 거의 9박 10일 동안 성지 순례를 다녀올 수 있을 만큼의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보면서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에 쓰여졌던 그 역사가,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 거룩한 결단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오늘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올라서 길앗 온 땅과 단을 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나세 사나세 이 모든 땅들, 그리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모세가 온 것 같은데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주어가 2개가 나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 올랐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이게 하시는 누구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한 것 같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한 것 같지만 내 삶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진정한 주어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었어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아니 애굽의 그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냈고 목자로 40년을 지내고 40년을 또 광야에서 지냈던 지난 120년의 삶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모세는 알았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1절에서는 주어가 모세도 되지만 여호와께서도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왜 불평하지 않고 왜 원망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무리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범의 삶이라고 그러죠. 범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덤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왜 모세는 이 사건 속에서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는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했던 모세였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나 여기에서 넘어갈 거예요. 왜?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곳이니까 걸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힘이 있고 나 그 길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고 뭘고 나 내 욕심대로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아니 어떻게 불평하지 않지? 어떻게 원망하지 않았지? 눈앞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40년이란 긴 생활 속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눈앞에 보여지는 그 고지를 앞두고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가? 모세는요, 들어갈 수 없지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것이요.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 바라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사랑 교우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때가 많을 거예요. 다시금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처음으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처음이 어디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불평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 그 느보산 골짜기에 보니까 제가 마지막 사진으로 봤던 그 불뱀, 그 형상은 불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여서 만든 조각품이었어요. 그 느보산에 그 십자가, 노뱀을 상징한 십자가가 놓여진 이유가 제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때 모세가 왜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눈앞에 보여지는 산,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산 정상에서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였고 감사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삶도. 저도 우리 유공린 권사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공린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 가정, 아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목사님, 엄마가 요양병원에서 그 건강하던 몸에 갑자기 증상이 있어서 지금 응급실에 갔어요. 기도해 주세요. 다시 또 전화가 옵니다. 바이탈은 정상이래요. 의식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몇 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폐혈증에 갑자기 병원에서 준비하래요. 그러면서 그 진산이가
기도 제목을 올렸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좀 더 생명을 연장해 시켜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항상 하나님 앞에 우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감사하더라고요. 유건인 권사님도 어떻게 보면 수술을 10여 차례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품에 가셔도 정말 얼마나 빨리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인도해 주셨던 감사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이 나올 때,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올라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바라보는 것만 해도 감사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이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서는 신앙의 시작이 되기를 원해요. 그 시작이 다시금 분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아주 자그마한 사건,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사건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죠. 그 사건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여겼던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럴 때마다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갔습니다. 십자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없어요. 아니, 내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있는 것이고 영원한 내일도 있는 것이잖아요. 아주 자그마한 것, 그게 지금 당장 내 눈에게는 큰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요. 우리의 손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그 일들을 이루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라고 주어가 2개 나온 것처럼 내 삶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도움을 주셨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 물을 내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작은 것에 넘어지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1분 동안 주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도록